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딘가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회는 책의 머릿말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성경에 안고 있는 이슈와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책의 저자가 앞으로 책의 전체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펼치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상식이 통하는 영어 원서로 배우는 유튜브 성경 개론 시리즈 6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의 본문을 한꺼번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Each chapter also will be anchored to a specific problem which young people often discuss.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the chosen people, the miracle of Old Testament, the wrath of God, the problem of suffering, the fulfillment of prophecy, the person of Christ, the resurrection, and the stories of the beginning and end of history. Thus, the chapter-by-chapter discussion interweaves both a problem-centered approach and a consideration of dramatic unity of Scripture. While this method results in glaring omissions and a certain amount of oversimplification, perhaps this may be pardoned in a book that seeks to awaken the interest of ordinary young people, not to satisfy the needs of advanced student or the biblical specialist. 지금까지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설명란에 있는 전체 본문을 천천히 읽고 대충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다시 영상을 이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각 문장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Each chapter also will be anchored to a specific problem which young people often discuss. 해석을 하면 또한 각 챕터는 젊은이들이 종종 상의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기반을 두게 될 것이다. 여기서 be anchored to는 provide with a firm basis or foundation의 뜻으로 어디에 단단히 기반을 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상의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상응하게 각각의 챕터를 설정해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제2장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식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Each chapter와 a specific problem이 각각 하나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영어를 해석할 때 단수와 복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the chosen people, the miracles of the Old Testament, the wrath of God, the problem of suffering, the fulfillment of prophecy, the person of Christ, the resurrection, and the stories of the beginning and end of history.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혹은 제기되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챕터를 구성할 것입니다. 해석상으로는 별로 언급할 것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다룰지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ible a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책일 뿐입니다.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는지에 대해서 현대인의 상식으로 풀어쓰고 있습니다. The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 즉 선민사상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저자는 이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민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민사상과 우월감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miracl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기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는 기적을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과학적인 상식과 성경과의 괴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구약을 읽으면서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비윤리적으로 보일 때도 많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음은 The problem of suffering,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찾아올까? 왜 하나님은 혹독한 고난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나? 등에 대한 대답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The fulfillment of prophecy,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참혹한 현실은 무엇이고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The pers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의 메시지와 삶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resurrection, 부활. 이 챕터에서는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역사적인 예수가 초대교회로부터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식되고 고백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견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The story of the beginning and end of history, 역사의 시작과 끝이란 뜻이죠. 저자는 이 챕터에서 요한계시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성경의 고백과 그 고백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Thus, the chapter-by-chapter discussion interweaves both the problem-centered approach and a consideration of dramatic unity of Scripture. 주어는 chapter-by-chapter discussion이 되겠고요. 각 챕터마다의 논의 혹은 토론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interweave는 섞어서 엮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각 챕터에서의 토론은 both a problem-centered approach and a consideration of dramatic unity of Scripture, 즉 문제풀이 중심적인 접근과 성경의 드라마틱한 통일성에 대한 고려를 함께 엮었다가 되겠습니다. 풀이하면 위의 10가지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통일된 주제에 원관되어서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각 챕터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진노하심을 현대인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혹은 드라마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설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성경 개론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문제보다는 신구약 전체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성경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하기에 앞서 성경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While this method results in glaring omissions and a certain amount of oversimplification, perhaps this may be pardoned in a book that seeks to awaken the interest of ordinary young people, not to satisfy the needs of advanced student or the biblical specialist.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this입니다. 그리고 앞에 while 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동사는 be pardoned가 되겠습니다. 일단 종속절부터 보시겠습니다. While this method results in glaring omissions and a certain amount of oversimplification, 해석하면 이 방법이 확연한 누락과 상당량의 지나친 단순화를 야기시키긴 하지만 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laring omissions, 확실한 누락, 두드러진 생략 등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oversimplification은 지나친 간략화, 지나친 단순화 등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절을 보겠습니다. Perhaps this may be pardoned in a book
that seeks to awaken the interest of ordinary young people, not to satisfy the needs of the advanced student or the biblical specialist. 먼저 perhaps this may be pardoned in a book을 보면요. 양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책에서의 의미가 되겠죠.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강조와 문제풀이 중심의 접근이 상당량의 누락과 지나친 단순화를 낳을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양해받기를 희망한다는 뉘앙스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어떻길래 그런가라는 내용이 나오죠. 다음은 In a book that seeks to awaken the interest of ordinary young people. 보통의 젊은이들의 환심과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든 이 책에서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경을 깊이 접하지 않은 젊은 세대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Not to satisfy the needs of the advanced student or the biblical specialist. 직역하면 상급자나 성서학 전공자의 요구에 맞춘 것이 아니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dvanced student은 대체적으로 이미 진도가 나간 학생 혹은 상급 학년의 학생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satisfy the need는 요구를 충족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문장 전체를 이해하면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강조와 문제풀이 중심의 접근이 상당량의 누락과 지나친 단순화를 야기시킬 수도 있지만 이 책이 상급자나 성서학 전공자의 요구에 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접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위한 책이니만큼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면 저자는 성서의 내용 중에 가장 핫한 이슈와 문제를 10가지로 분류하고 각 문제에 하나의 챕터씩을 할애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이슈와 문제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에 맞추어서 개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머릿말은 오늘로 마치고요. 다음 회는 제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소감이나 질문, 수정할 부분은 댓글란이나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거울 기독교 신앙 노트를 검색하시면 또 다른 기독교 관련 콘텐츠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